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인간을 향한 원색적인 복음의 고발은 단지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이 막혀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멸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고발 속에 들어있는 정죄,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순히 그 사람을 저주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회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장면을 좀 떠올려 보면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는 동일한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과 같은 내용을 2장 37절에서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2장 37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고,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사도들의 권면을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메시지가 전파되고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마음에 찔리거나 회개했다거나 죄사함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33절에 보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며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인간에게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인간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전해지는 장소에 가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그에게 회개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위치와 형편이 물을 주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이에게 회개의 반응과 죄사함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자동적으로 회개와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에 조그마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곳에 가도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자발적인 회개의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연구한 주제가 뭘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음의 근원을 살폈던 것이죠. 인간이 가진 유사한 형태의 행동들은 다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행동들을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행동들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깊이 들여다보았다는 것이죠. 자발성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진실한 의욕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격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를 듣고 대적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 고발로만 들리는 거예요. 정죄로만 들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을수록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회개하였다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군가는 듣고 크게 노하여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조그마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 동물에 대한 다큐를 보는데요,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영상을 봅니다. 인간이 동물을 잡아서 굴복시키고 교정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거친 모습들이 교정되거나 굴복되지 않는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거친 기질들이 더 드러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잡아다가 밥도 주고 보살펴주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편의를 제공해도요, 결국은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고 더 난폭해지는 동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 17장 9절이 쉬운 번역으로는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쉬운 번역에서 번역된 성경 말씀이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거친 성품이 복음을 들었을 때 더 거칠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굴복되거나 교정되기는커녕 더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복음이 마음에 스며드는 문제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에 스며드는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은 영혼의 양심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고민하면서 매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들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또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니 그러니 제가 그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일말의 의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생명의 말씀이 참된 생명과 지혜임을 우리 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건이나 동기나 경험으로 이것을 확인하기보다 제일 확실한 게 뭘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면 그 자체가 내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자극을 받으려고 해요. 뭔가 카타르시스적인 설교를 듣는다거나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집회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 우리의 정서가 어떤 느낌을, 강한 느낌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느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느낌으로 계속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좀 더 센데, 좀 더 강한 데로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차분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만이 참된 반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화답하며 살고 있다면, 그렇게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믿으며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져서 들을 수도 있어요. 또한 들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감동이 될 만한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정죄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으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감동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면 비록 그들이 죽였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는 솟아올랐고 심지어 사도들을 죽여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하반절에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야기는 참 재밌게 흘러가요. 흥미롭게도 그들의 이런 분노와 계획을 저지시키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며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의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거론되는 이름인데, 그가 바울의 스승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 크게 두 가지 학파로 나뉘는데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엘리트 바리새인들만 모인 당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층만 모인 바리새인들이 샴마이 학파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나 또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주로 샴마이 학파에 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소위 유대인들 가운데 지배계층에 속하여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힐렐이라는 랍비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학파인데, 이들은 성전 중심보다는 다수의 회당 중심의 학파였다고 합니다. 주로 이들은 서민 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학파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딱 들어보셔도 샴마이보다는 힐렐 학파가 훨씬 존경을 받고 인기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어디 학파에 속한 스승이었을까요? 바로 힐렐 학파에 속한 스승이었고, 힐렐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친손자였습니다. 그래서 힐렐의 사상과 가르침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었던 것이죠. 가말리엘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가 죽자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 율법의 영광은 끝났고 성결과 금욕도 사라졌다. 가말리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외쳤어요. 율법의 영광은 끝났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율법의 영광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었다는 거거든요. 금욕과 성결도 끝났다. 거룩과 성결한 삶의 모범이 누구였다는 말이죠?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자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가말리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장례는 유대 땅에서 임금과 준하는 장례 절차를 밟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그는 랍비 중에 랍비였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랍비라는 단어의 뜻이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탈무드에서 가말리엘은 나의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랍반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말리엘만이 특이하게도 랍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뜻이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랍비 중에서도 랍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그가 사도들을 없애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을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4절을 잠깐 볼까요?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신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조심하고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거 역사를 거론하면서 이와 비슷한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반역 운동을 말하고 선동 운동을 말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일으킨 세력들은 결국에는 봐라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의 역사를 거론하고 37절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의 사건을 거론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선동했던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죽게 되었고 따르던 세력들도 흩어지면서 소멸되게 되었다. 이 무슨 말이죠?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운동이 만약 사람의 것이라면 소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과격하게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만약 이 운동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것에 적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내에서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로 보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았는데요. 보통은 다 가말리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 책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가말리엘이 아마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 아시죠? 이태리 화가, 16세기의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나중에 구글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작품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말리엘이 스데반이 죽자 니고데모와 함께 애도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볼 때에는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근데 보통은 정통적인 신학자들과 정통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으로 판단하는 학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단지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생각했던 랍비일 뿐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믿은 자가 아님은 확실해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만약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바울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엘에게 배워서 뭘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죠?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에게 직접적으로 배운 바울의 열매는 어떤 열매였는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직접적으로 가르친 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저지하는 것 같으나 결국 사도들에게 매질을 가하는데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때리는 이 매질은 40절에 이 매질을 가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이게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중형이었는데요. 세 가닥으로 된 송아지 가죽의 끈을 가슴과 등을 향하여 후려치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한 대목이냐면, 요세푸스는요, 이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많아서 법적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다가 죽어도 때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을 하고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는 맞다가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때리는 태형이거든요.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제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지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신중한 발언과 판단 때문에 오늘 사도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만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들을 구원한 자가 누구입니까? 본문으로만 잘 보게 되면 누구죠? 가말리엘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세상으로 보자면 현명한 권세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구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바사왕 고레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임금이 돕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도움으로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말리엘을 칭찬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말리엘을 칭찬하는 대목이 아니라 아무리 읽어도 가말리엘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조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칭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 사도들을 구한 것은 가말리엘의 발언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명의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인 단 한 명의 사람이 71명의 사람을 마음을 바꾼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격분하고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충고의 발언을 할 때 그 충고의 발언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제지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는 다르지만 이처럼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말하는 주장의 요점은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확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되고요. 가말리엘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었냐면 어차피 확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과격하게 반대하지 않아도 사도들의 이 불순한 복음 운동은 결국 소멸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정말 눈꼽만큼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적대하는 것은 소용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니 오히려 우리가 위험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할 역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번외긴 하지만 이단들이 많아요. 주변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이단들이 포화 상태, 카페 생기는 것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단들과 함께 전쟁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과격한 마음을 갖고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나서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자라고 말하는 그런 운동들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단들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 이단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그들과 똑같은 태도와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더 성경에 집중하고 더 정통적인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때 이단들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많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미혹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단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방식이 다르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가말리의 말대로 들어보면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지금 2024년도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흩어졌습니까? 소멸됐습니까? 아니요. 역사 속에 보면 계속적으로 교회와 복음은 왕성하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 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 또 다른 교회가 다른 지역에 또 생깁니다. 복음이 계속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이유를 찾아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교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있었던 당파였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의 다수를 차지했던 당파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사두개인 당파였는데 바리새인들은 몇 명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으며 영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육체와 함께 영혼도 끝나고 미래에 있을 보응도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이 확고하게 붙잡았던 것은 인간의 의지의 자유였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진 의지를 10분 발휘하여 사는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치며 지극히 우리의 삶은 현세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두개인들이 권력과 손을 많이 잡은 겁니다. 역사를 보면 정치 권력과 로마 권력과 제일 많이 손을 잡은 사람이 사두개 당파거든요. 왜냐하면 의지의 자유, 현세적인 삶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들과 손잡아서 뛰어난 자가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변질되어 갔던 당파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으며 영혼도 있고 미래에 있을 보응도 믿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관들을 바리새 당파는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이 충고는 공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풀려나면 좋은데 이게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4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풀어주매 사도들이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나면 참 매끄러운데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태형을 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볼 때에는 유익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로워요. 세상적으로 보면 교활하고 정말 지혜로워요. 복음을 전하여 악인처럼 대우를 받는 것을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볼 때 몇 가지 유익이 있을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는 맡고 있는 사도들의 심경의 변화를 끌어냅니다. 39대를 맡는데요. 이 소강아지의 가죽끈 또는 소의 가죽끈을 가지고 가슴과 등을 후려치는데 얼마나 아플까요? 이거 재현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팠습니다. 맞으면서 사도들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이 아름다운 복음,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매질을 당하면서 평생 동안 나아가야 한다고? 돌아가자. 복음을 전하지 말자. 교회에 가입하지 말자. 그냥 평화롭게 유대 당파, 바리새파나 사두개 당파에 속하여 유대교인으로 인생을 살자.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이끌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것이 결국 악인처럼 대우를 받고 있으니 이런 복음을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뭔가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사도들이 매질을 당하고 있으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저 모습이 혹여나 거짓말이 아닌가, 또는 사도들은 악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된 형벌이나 처형이라는 방식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인간에게 아주 괜찮은 방식인 거죠. 여러분, 이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저 북한만 보더라도 재판이나 처형하는 방식이 다 공개돼 있거든요. 끝까지 그 방식과 그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얻는 유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공개 처형이나 공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인간들을 조절하기가, 통치하기가 상당히 괜찮은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공개 처형하는 방식들은 대단히 교활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사도들의 반응과 결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혀 다른 반응과 결정이 보이는데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매질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매질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맡고 있는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결정이 어떠냐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여기 보시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가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해서 다시 번역해 보면 사도들은 맞으면서 자신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임을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맞으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다른 놀라운 사역들 가운데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한 게 아니라, 물론 거기서도 발견했겠죠.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치를 발견했겠고 병자를 치료하면서도 가치를 발견했고 경험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제일 크게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합당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부당한 대우와 고난을 통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대접, 대우,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생각. 악인들은 내가 고통을 주면서 제 생각 바뀌겠지, 내 뜻대로 하겠지, 내 말대로 다 따라가겠지 하고 악인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환난을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것이 도리어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 오늘 사도들이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생기죠? 나는 가치 있는 자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기쁨이 생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진실한 믿음의 증거이구나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기쁨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쁨 없는 복음 없습니다. 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좀 무겁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택하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좀 무거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기쁨이 없다면 복음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줄 수 있고요, 풍요 속에서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복음의 기쁨은 유통기한이 짧은 기쁨이 아닙니다. 썩어질 기쁨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쁨이고 영속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을 딱 축약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이나 39대 맞는 매질을 3번이나 당했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추웠고 여러 번 굶주렸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바울의 그 상의를 찢어버리는데 등 쪽에 엄청나게 많은 상처 투성이인 것을 잘 부각하고 있더라고요. 온몸에 무슨 흔적이죠?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그것조차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했던 인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본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형편과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 없는 복음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제 TV를 보다가요,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어떤 시대보다 자유를 누리며 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자유,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 외치지만 미국의 어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학자가 이제까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시대가 없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 한 두어 달만 열심히 일해 보시고요. 저기 스위스 한번 여행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시대. 먹고 싶은 게 생각납니까? 찾아갈 수 있는 시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한 시대가 오늘 이 자유의 시대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기쁨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가치의 기쁨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짧은 기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잠깐 기뻤다가 끝나는 기쁨. 그 기쁨에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다 의존하며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이와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기한이 짧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기한이 늘어나는 기쁨입니다. 한 우물 안에서, 복음의 우물 안에서 생명을 건져내니 파도 더 큰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니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고 풍요를 경험하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모든 마음과 생명과 정서를 그 기쁨에만 의존하며 사는 겁니다. 여행을 가서도 좋은 장면 보면서도 그 자체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이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울려 퍼지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사는 시대이지만 정말 기쁨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없는 복음은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불명예를 영예로 바꾸고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수치를 명예로 바꾸어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와 핍박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자, 모여봐. 우리 이렇게 많이 맞았으니까 모여봐.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우리가 전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요, 우리 예루살렘을 벗어납시다. 아니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 가서 전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전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읽어보십시오. 10장, 12장, 13장 넘어가기까지 거의 사도들의 사역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먼저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먼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박해로. 그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해를 던져가지고 그들을 흩으신 게 아니에요.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예루살렘에 지속적으로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전하는 방식,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 복음의 내용들 바꾸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회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큰 특권으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은혜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로하여금 우리가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으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